그동안 교회에서 쓰던 소파를 조택 게시판에 올려놨잖아요. 한 분이 오셨다가 원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중고 물품 수거하는데 전화했더니 천소파는 수거를 안 한대. 돈 안 된다고.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가져가겠다고 봤더니 그때 비를 좀 맞았거든요. 너무 좋고 아까운데 비를 맞아서 안 되겠네요. 갚아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버려야 되는데 태워버리든지 고민하는 중에 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서 달라는 거. 그냥 뭐 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주고 싶어서 집에 일은 바쁘고 교회도 바쁘고 너무 바빠서 하던 중에 갑자기 그날 비가 또 왔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일을 마치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이미 비가 오기 시작해. 밤 11시가 됐는데 그거를 혼자 차에 실어가지고 또 집에 가서 집 온돌방이 잘 돼 있거든요. 온돌에 불을 엄청 떼가지고 말려놓고 차에 실어놓고 그걸 또 가져가려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잔디에 빠져가지고 차를 꼼짝을 못해. 오늘 저 위에 예배 마치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고 해가지고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미리 양해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을 좀 썼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뭐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모른다. 감사를. 서운한 것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제가 놀란 게 집사람의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약속 안 지킨 거, 걔한테 물렸는데 이거 밴드에서 가르면 된다고 했던 거, 이게 너무너무 애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서운한 것은요, 사람들 겪어보면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죽어도 그걸 울가면습니다. 심지어 무덤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을 수도 한이 돼서 귀신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괴롭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원래 마귀다. 마귀란 놈은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늘 배고픈 거라. 늘 배고파. 그래서요. 자, 이런 감사를 모르는 이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쟁이는 이것은 이상한 동물들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학교방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책임이 아닙니까? 의무잖아요. 명령 아닙니까?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5,000명 얘기하잖아요.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왔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물 가지고,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문둥병자나 안전병을 일으키지, 기머리도 어떻게 하지, 소경도 눈을 뜨게 하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빈들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거라. 여전히 배고파요. 너무 허전해요. 그렇죠? 그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그죠? 우리의 배고픔을,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세계 각처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배부름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이 허전함을 채울 방법이 없어.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좀 주세요.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주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세운 영적인 기관,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목사는 세상의 의사나 선생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영혼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영생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혼의 양식에 관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러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 시편 23편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 그림을 그려도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모습입니까? 푸른 주장, 잔잔한 시냇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잔디가 많은지라 했잖아요. 푸른 초장을 생각하면서 잔잔한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 한번 가봅시다. 자,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이 무슨 대답할게 이미 아시고 하잖아요. 성경을 좀 띄워보세요. 이미 아시고.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이신 하나님은 또 Son of Man도 되는 거라. 그렇죠? Son of God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답할 걸 아시고 물으세요. 시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느냐. 빈들에서 어디에 떡을 살 데가 없습니다. 또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시죠. 자, 빌립의 대답. 자, 200단의 떡을 사도 조금씩만 먹어도 흙이만 매라져 먹어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보통 하루에 1단입니다. 요즘 멕시칸들 일식해도 150불 줘야 돼요. 150불도 아주 콧대를 세워가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50불 곱하기 200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불 돼요? 저는 계산을 100단위가 넘어가는 계산을 못해요. 3만 불입니까? 3천 불입니까? 3만 불? 3만 불. 그런데 그래도 좀 먹을만하게 좀 배부르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1000데나리온. 그러면 1000데나리온은 150만 불입니까? 150만 불. 여러분 1000데나리온 아까 뭐라고 했죠? 얼마나? 15만 불? 네? 15만 불. 15만 불이면은 1000데나리온. 대단한 숫자입니다. 5,000명 하는데 사실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니까
또 여자들이 많이 먹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안드레의 대답은 뭡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참습니까? 안 참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다른 사람도 좀 꼬불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놓은 사람은 어린 아이밖에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자가 되세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만이 나에게 먹을 것이 좀 있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왜 여기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할까요? Pay attention 하는 거죠. 주목해라.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딱 가진 것은 어린아이 오병이어밖에 없다. 지금 주목해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목해라. 이거죠. 자,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든 것은 뭡니까? 저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을, 그걸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슨 설교, 성경 공부 필요합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길을 닫아버려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는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길을 막고 있는데 할 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병의 이 사건은 바로 뭡니까? 6장 57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6월절 만찬,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만나서도 예수 앞에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프다. 나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나 아프고 내 마음에 소원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늘 배고픈 소리를 징징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신세가 이렇습니까? 제가 주부에 잠깐 나온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뭡니까? 남편이 늘 매일 술 타령만한 술고래라. 술고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감사해라 이런 설교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술이 곤드레가 돼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파에서 그냥 엎어져 있는데 옷도 안 벗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단 끌어다가 침대에 높여놨습니다. 옷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놓고 한심하고 치량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남편,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런 남편 주신 하나님도 나의 남편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도 술이 곤드레가 돼도 집에 찾아오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 먹으면 깨요? 갈증 때문에 깨잖아요. 깨서 보니까 이 편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이 편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더 당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맨날 술 타령하는 이 남편도 있음에 감사하고 제 집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일날 하면 한낮을 해가 중천에 떠도록 자니까 교회 나오는데 방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그 얘기를 쭉 했더니 남편이 정신이 번쩍난 거죠.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단 한 번의 감사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은혜가 됩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까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로 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랑이 그리서 왔는데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와요. 아이들도 교회를 보고 싸우면서도 교회로 헌금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감각이 있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목자이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의 무능함을 채울 수가 있고 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난주에 우리 스무타임 해제가 됐잖아요. 뭐 해제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늘어지게 잠 같은데 아직도 시간이 5시밖에 안 됐고 4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부족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거나 응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도움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보세요. 주님이 뭡니까? 그 5,000명 어린아이 포함한 여자 어린아이 포함한 2만 명 되는 숫자겠죠. 언제나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자가 더 많아. 또 애들은 뭐 새로운 거 있다 하는 떼거지로 몰려오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이 흩어져 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서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조금씩 먹이는데도 200대를 든다고 하면은 배불리 먹이려고 하면은 1000데나리 필요합니다. 이 500이면은 거기에 비하면은 1000데나리온에 비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하달거입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작은 거라. 도저히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이 5병이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11절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자, 겨우 흙이만 면하게 먹은 것이 아니고 배가 터지도록 더 이상 월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 놀라운 사건, 그렇죠? 이 하찮은 존재, 오병이어는 너무나 하찮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리였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포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저는요, 그 기독교 중세 그 예술가들이 참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고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로 그려놨는데요, 오늘 보세요. 성경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해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 중에 못생겼어도 얼굴을 가릴 만큼 못생긴 자는 없잖아요. 그런 남자 없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날까봐 두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꿈에 나타날까 조차 두려운,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존재.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침을 뱉고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 앞에 가면요, 절로 기가 죽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프레징 내버려요. 여러분 그 아시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오금이 지렸다고 해요. 한양대 김연중 총장이 그 대단한 사람이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그 사람이 딱 나가면 애들이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 정도로 대단했다.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박태준 오철 회장인데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너무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란 말은 유카리스트가 이게 감사란 뜻이에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 많은 정말로 천 대나를 위해 필요한 이런 형편에서 뭘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절망이잖아, 절망. 너무나 한심하고 정말 화가 나고 장도 안 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거든요. 축사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원 없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었다. 그렇죠? 이것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보고도 몰라요. 예수 앞에 나와서도 그 신비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배고프고 늘 원망이고 낙심이고 불평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또 세상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침뱉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어린아이보다 못한 존재, 오병이보다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뭐 한 140파운드 된다고 생각합시다. 키가 조그맣고. 그런데요, 제가 배고파서 뭘 먹으려고 그래요. 나보다 덩치가 큰 뭐 소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들어가질 않아. 감 하나를 먹어도, 사과를 먹어도 깎아서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희한한 놈 있잖아요. 이 뱀이라는 놈은 지보다 더 큰 소도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은 늘 배고프거든요. 구약에서 옛뱀은 놈을 말합니다. 바로 마귀죠. 옛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과라고 합니다. 이 놈은 늘 배고파서 지보다 덩치 큰 것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어린아이보다 작고 하찮은, 이 오병이보다 더 작은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면은 나는 그를 먹을 수 없어. 나보다 더 대단하면은 주눅이 들어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은 자로 서 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은 나는 그레이트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이제 사울 싫어. 나는 이제 바울이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야. 나는 7사독이 8사독이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런 존재야. 대단하고 나는 자랑했는데, 나는 옳다고, 저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먹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바울이 돼요. 작은 자가 돼요. 작은 자. 그래서 저는 참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을 11년 하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죠. 서울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나는 대단히 잘난 놈인 줄 알았어. 꽤 괜찮고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니야. 그때부터 제가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요, 와이프한테는 그 앞에 벌벌 기고 애들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누가 뭔 말을 하면 내가 늘 이거 옳습니다 주장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제가 듣고만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기쁘게 가장 잘한 일,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에게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축사하실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로와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작은 자가 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와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은 작은 자가 되십시오. 목사보다 더 작은 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사울이 아니다. 일부러 시인했으니까 이제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폼 잡지 마십시오. 남 가르치려고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되어야 돼요. 작은 자.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오병이를 통해서도 5,000명이 원 없이 먹고도 남게 거두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작은 자가 됐으니까 어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작은 자로,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나가서 폼 잡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 바로 6장 47절로 연결됩니다. 이 결론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걸 안 하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안 하면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잖아요. 고기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뗀 떡이라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죠. 십자가에 흘릴 그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찬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진 걸 합니다만 사실은 찢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오병이를 바쳤더니 나중에는 초대교회 그 전성에 보면은 이 아이가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놀라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로서 이 오병이를 주님 앞에 드린 이 아이처럼 작은 자로 서는 겁니다. 참 거지처럼 비참하게 맨날 달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가 작은 자로서 바울처럼 주님의 대단한 이상을 보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작은 자가 돼서 나눠주는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죽어 또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하고 멋있고 고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계절에 11월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징징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는데 세상에 이 오병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심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하시니까, 주님도 감사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메시지 제가 처음 오니까요 14년, 15년 다 돼가요.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나 여기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원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씀. 천년 만년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자꾸 징징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처질이 바뀌어야 되고 하늘의 미련이 썩어져 땅에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날까지 우리가 썩는 미랄을 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게 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작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힘을 뱉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기죽지 않고 세상에 비참하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또 나눠줘도 부족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배부르고 온 교회가 풍성하고 이웃의 기회들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 요셉같이 참으로 세력을 떨쳐가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